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천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무저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살아가는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대적하고 노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제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는 100% 원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어질 심판의 내용이 엄청나게 크고 이 심판은 다른 성경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그 입장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설교를 이제 듣게 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신 분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검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비명 섞인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삶이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턴해가지고 달려가는 그분들은 속에서 환희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겠으나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타나야지 바르지 그러지 않게 되면은 그 반응이 없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또 다른 어떤 눌림이 있는 것은 이제 SNS를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뭐 삶의 예배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죠.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페이스북에다
어떤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의 성경 해석을 곁들여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서도 목사님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웃는 모습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게 저한테 아주 부담이 아침에 돼서 눌림 가운데 사실 섰습니다. 왜 그걸 보게 하셨고 그걸 듣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심리 상태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할 이 아침에 그런 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그걸 이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비명을 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주님의 칼을 받는, 우리 말씀의 칼을 받는 우리들은 분명하게 느낌이 와야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갈라내시는 주님의 칼이 말씀인데, 당연히 아픔으로 여러분이 비명을 질러야 되죠. 그러지 않고 나는 그 삶을 돌이켰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무감각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성경에서 그 병을 뭐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강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위험이 닥치고 어떤 아픔이 찾아올 때 느껴야지만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곳에 몸이 대해 있어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느낌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계시로 우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나 내지는 환희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중에 그 하나가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들을 고치는 것은, 그 발목에 힘을 얻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측면의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가리게 되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해 보라고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렸듯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지 그냥 질병에서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게 되면은 그 치유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한테서 인정받습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결국 우리들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재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아침에 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만 설교하고 그냥 세상적인 즐거운 곳에 가서서는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버린다 하게 되면
어떻게 목사이겠어요? 자기들이 차려놓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잠깐 평을 했더니 여기서도 목사인 것 다 하는데 설교하십니까? 라고 하는 농담 섞인 것이었지만은 저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무거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그냥 시상적으로 노는 것은 노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분법입니다. 목사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 것이지, 그냥 보여주는 것, 즐겨버리는 것으로 목사가 서 있다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거짓 선자가 돼요. 오늘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거기 가 있습니까? 유황 타는 불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도둑인 것이고 그것이 거짓 선자인 것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나왔으나 19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임금과 군대와 그 말 탄 자와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말 탄 자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성경 보게 되면은 말과 말 탄 자예요. 저는 이것이 맞습니다. 물론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하나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으나 말과 말 탄 자. 여러분 왕들 잘 아시죠? 여러분 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장군 아니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 타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말과 함께 말 탄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왕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 것을 금해야 했습니다. 많은 말,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 그리고 많은 아내. 이것을 많이 갖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은 타지 않고 있으나 힘을 상징하는 이 말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 말 탄 자가 마지막 세에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혔는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또 그 앞에 그를 추종했던 모든 세력, 우리는 다른 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는, 감각이 없는 문동병자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이와 상관없는 자, 나는 온전히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인식되어졌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다고요. 내가 여기에 죄악 가운데 심판 대상이 되어져서 조그만 뜨거운 곳에 손끝만 닿아도 기정촉불할 만한 그런 놀람이 우리한테 있는데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곳에 던져진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이런 심각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어떻게 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20장 1절 3절을 미리 말씀드렸던 것은 천국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엉뚱하게 해석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미리 말씀을 20장 3절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체적으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절수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단락이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단락이 나눠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또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 표기를 해가지고 단락을 다 구분을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를 보고 단락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절 3절의 단락은 뭐냐 그러면은 영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결박되어서 갇혀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교회 공동체가 영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박되어 있는 영이 다시 나와서 잠깐 동안의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그 활동이 성도들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됨으로 영원한 유황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보는데 뭘 봅니까?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내려왔다. 이 큰 쇠사슬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포박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성줄이 아닙니다. 지금 쇠사슬입니다. 완벽하게 결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요.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왔다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온 곳하고 떨어진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떨어진 것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영의 활동이 나타날 것인데요. 지난번에 잠깐 천국 왕국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포박되어 있는 그 사단이 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사단이 물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나 그것을 다른 얘기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뭘 하려고 이 쇠를 가지고 왔냐 하게 되면은 용과 뱀과 마귀와 사단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뭐 하려고요? 무저갱에 가두려고 해요. 무저갱에 가두려고.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정한 공간적인 의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 무저갱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저갱 하게 되면은 깊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음.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 계시록 설교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책을 소개했듯이 이필찬 교수님이 쓴 책 내가 속혀오리라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쓴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그래야지만이 이 구약과 연결점이 있지, 그냥 무저갱이라 해버리게 되면은 구약과 연결점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가 뭔지 깊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무저갱, 이것을 우리는 아비소스, 헬라 원어에도 똑같은 아비소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을. 그래서 그 발음대로 그냥 표현하는 게 맞지, 무저갱이라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무저갱을 셔월, 이 셔월을 우리는 한글 성경의 번역은 뭘로 번역했을까요? 스월로 번역했겠죠. 수월. 그런데 이 수월은 또 다른 말로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면 아바돈. 이걸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나 이럴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정리를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리를 할 필요 없으나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이야기로.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것을 여러분 소화를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굳이 제가 이런 단어들을 이 녹화를 해서 근거로 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게 네가 네 얘기지, 박목사 얘기지, 그게 무슨 성경 얘기야, 이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렵지만은 언어를 등장시켜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 이야기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 셔월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에 출발되냐 그러면은 아마드에서 출발돼요. 아마드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죽다, 소멸되다. 이게 어근입니다. 죽다, 소멸되다 하는 것이 수월이고, 오늘 얘기하는 그 기품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지옥.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 하게 되면은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죠. 사단으로부터 출발돼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수월로 갑니다. 수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갇힌 감옥이 지금 무저갱이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해석을 했으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저갱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 사단이 갇혀 있는 것이 무저갱이니까 어디서 출발되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하여 넘어진 사건이 바로 사단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뱀, 사단. 오늘 천사가 그 옛뱀, 그 사단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합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여기서 1000 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1000년을 보지 마십시오. 처음에 알파벳 시작이 뭡니까? 알렙이 알렙. 예, 알렙. 우리는 A라고 하잖아요. A. 그게 숫자 값이 뭡니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 의미를 살피게 되면은 이것이 훨씬 더 깊게 드러나죠. 1000년이라는 시간을. 이건 뭘 얘기합니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감옥에 사단을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사단이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지. 우리는 1000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사단의 일처럼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현재 있잖아요. 결박되어지고 있다 하는데 사단의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깐 동안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될 때 누구의 형상을 빌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출연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해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지금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의 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사단이 주어지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다운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서 이 전투를 하셔야 돼요. 이 전투를 충분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유혹하는 좋은 것들, 광명의 천사입니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도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만사형통으로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게 되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바울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기초적인 신학적인 공부를 했는데요,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 설명했고요, 계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거죠. 저 어떻게 보여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반 계시가 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한 계시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이건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가 성경이요. 여러분도 바로바로 그 얘기가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낼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인본주의로 풀어서 도덕과 윤리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거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면 그것이 거짓말장애이고 거짓 선자가 되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타는 불량불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때 눈으로 보지요.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귀로 듣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띄워놨는데 원래는 다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로움을 덜어주게 하여 제가 착한 선생이니까 찾는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게 하여 이 성경을 띄워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시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을 귀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봐 믿음의 고백을 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그 결박의 포성줄이 뭐였었어요? 쇠사슬이요. 제 팔뚝보다 더 큰 쇠사슬. 여러분 1cm에 직경 1cm 되는 그 쇠가 몇 톤을 무게를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쇠사슬인 것이지 완벽하게 가둬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잠깐 풀려났다 이렇게 가잖아요. 잠깐 풀려났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띄워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결박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을 해석하고, 아 이건 가짜인 것이지, 내가 이것에 넘어질 수 없지, 나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으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아, 결박됐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활동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결박되어져서 갇혀있는 것 같으나 잠깐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했지요. 영이 미갈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영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리면서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잖아요. 영의 상태입니다. 그게 영의 상태. 그런데 그 영이 밥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교회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땅에 큰 입을 벌려서 그 영이 쏟아낸 그 물을 다 받아내 버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아무리 큰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다 막아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 되어 있잖아요. 다 우리 배운 분들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설명을 쉽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엔진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를 주셨습니까? 브레이크 잘 듣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레이크 잘 듣는 자동차. 비록 엔진은 좀 시원찮더라도 일단 브레이크라도 좀 잘 듣는. 근데 다른 분들은 브레이크는 상관없어요. 나 엔진 8기통짜리 볼보 그거 선물로 내 자녀들이 해주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무슨 브레이크? 우리의 삶이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를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시는 것은 이게 몇 기통이지? 이게 몇 cc지? 이걸 먼저 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동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본 자동차가 니콜 대상이 돼가지고 거의 파산 직전에 갔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브레이크 장치요. 그것 때문에 닛산이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엔진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엔진 좋은 것만 늘 추구하잖아요. 오늘 또 기도 제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엔진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 주세요. 다른 말로 세상적인 것에 비해 보십시오. 하나님 좋습니다. 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늘 밟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쏜살같이 달려가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주심으로 우리는 낭떠러지지 않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뭘 밟고 싶다고요? 엑셀이요, 엑셀.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서 그나마 우리는 안전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용과 뱀과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저 심연 깊은 곳 그 수월에 처박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셔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잖아요. 그 질병 중에서 제일 큰 질병은 저는 암이라고 봐요. 암이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암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암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서너 개 정도는 암세포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세포들이 뭉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히 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세포가 계속 암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경찰세포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버립니다. 요게 덩어리예요. 한 번 뭉쳐지게 되면 이것은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게 되면 늘 암적인 것에 대한 저항을 해서 그것을 소멸하나, 엔진 좋은 성능만을 바라는, 자동차를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면 분명하게 암적인 것들이 뭉쳐서 여러분의 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3절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해드렸고, 그러면은 이제는 4절 6절 말씀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 뒤의 말씀 7절 10절 말씀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게 되면은, 자 봅시다. 1절 3절 보게 되면은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둔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가뒀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러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7절로 가야 돼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00년이 참회. 1000년이 참회.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먼저 해석을 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6절과 4절 6절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전반적인 것은 전쟁의 모티브예요. 전쟁 모티브. 그리고 19장에서도 우리가 17절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똑같은 그 전쟁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누구하고 전쟁하냐 그러게 되면은 짐승과 전쟁을 합니다. 짐승. 그래서 짐승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했죠? 예수님 100%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사탄과 교회 공동체 싸움입니다. 예수님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결박시켜서 1000년 동안 가둬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 가지고 또 누구하고 전쟁하냐 하게 되면은 교회와 성도 전쟁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전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삶.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긴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19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으면은 그 전쟁과 이 전쟁은 같은 모티브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걱정할 일 없다. 걱정 붙들어 매시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라고 했을 때 4절에서 6절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성경이 은혜스럽게 보여지게 되죠. 볼까요? 4절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보좌들을 보니 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린 자들입니다. 이 삶을 견제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첫째 부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라고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가로. 이 가로는 다른 문서에는 없는 얘기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본이 있으나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앞에 부분이. 그래서 6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의 삼중직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왕노릇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왕의 삶이 뭐 이래라고 하는 삶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아내십시오. 결국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재림의 순간, 그때 이 모든 어려움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몸을 입고 지금은 암과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어서 많이 힘들지만은 이것은 결국 다 벗어버릴 몸에 주어지는 것이지 새 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셔서 세상의 달콤함에 주어지는 그 바벨론적인 음료의 술에 취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인지를 잘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안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중심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